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두 구절을 저보고 좀 뽑으라면 전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좀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마를 만난 사건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마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도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심도 많고 염려와 걱정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욕실에서 저도 모르게 아주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면도를 하기 위해서 거울에 덮고 있는 그 뿌연 수증기를 이렇게 닦다 보면 어김없이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 속에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점점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돼가고 있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이 중요한 자리, 이 사망, 즉 이 죽음이란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이 자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돈과 명예, 어떤 과학과 철학으로 해결할 수도 그리고 잘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반드시 내게 닥칠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닥치지 않을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나 무섭고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도마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죠. 도마가 모든 꿈과 야망을 걸고 쫓았던 예수,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우리 민족을 억울하게 식민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예수 외에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곧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 명예도 부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도마는 굳건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거죠. 그것은 여러분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잠시 뒤면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큰 능력과 기적으로 어떻게 한다? 나의 부귀, 영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세계 통일을,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것도 그냥 붙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 너 사기꾼이지 라고 하면서 붙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붙잡혀 줍니다.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정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매갈이 없이 붙잡힌 것도 이상했지만 도박판의 마지막 판돈처럼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를 쫓았건만 결국 예수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 그리고 8일 동안 두문불출하며 불안과 우울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전 이게 이해가 가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다 우리가 응답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대단하게 뭔가가 번쩍하고 느껴지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마에게도 예수님 믿고 나서 큰 야망과 큰 꿈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절망 또 절망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사뭇 이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어느 여자들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마는 끝까지 그걸 믿지 않아요. 왜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 다 끝나. 마치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워나갈 때 저 집 뒷란에 가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 이 쓴맛을 안 보지, 내가 빨리 죽어야, 빨리 내가 끝나야 이 더러운 꼴 안 보지 라고 하면서 매일 울었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처럼 이 도마 역시도 그런 마음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혹시 꾸며낸 예수를 비슷하게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일 거야 라고 도마는 의심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못자국에 그 손에 못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이 깊이 들어간 걸 내가 봤는데 창의 옆구리에 내 손바닥을 넣어봐서 그 내장들이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못 믿겠어. 그렇게 실존적인 그런 고백을 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제 손바닥만한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거북이가 있는 통은 가로로 한 40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투명한 박스에다 지금 키우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거북이가 매일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 앞에 끝에 부분, 투명한 부분을 막 발로 막 긁고 막 올라오려고 합니다. 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곳을 거북이는 절대로 못 넘어와요. 가끔 한 번씩 그곳을 탈출할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약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거북이 통을 목욕시켜 줄 때, 그때에서만 제 손에 붙잡힌 거북이가 나올 수 있지 거기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북이의 한계인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돈이요? 명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높은 명예를 갖고 있더라도 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직접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한계 지점에 있는 저희들을 그 누군가가 건져내 주는 거죠. 마치 제가 거북이를 들어서 그곳을 잠깐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인 이 죽음을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예요. 사기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던 모습은 그 당시에 약 2~3천 명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에도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너희도 똑같이 죽지만 그렇게 살아날 시간들이 찾아올 거야 라는 용기를 얻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 무서운 자리로 달려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조 안에 갇혀있는 거북이처럼 죽어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옆구리를 넣어봐라,
손바닥에 못자국에 넣어보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몇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도록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 나타나는 걸 봤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단 한 사람 누구도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게 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주님의 초청과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오늘 찬송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복된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본 자든 보지 못한 자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우리들이든 똑같이 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차별하지 않은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구절은 그래서 도마 사건을 정리하고 나서 요한은 딱 두 구절로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듯 흘러갑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죠.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3개월 만에 술과 담배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과 신앙이 없다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또 아픈 질병에서 해방된 분들도 있고요. 신비한 일들로 하나님이 그런 걸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암병 환자가 기도받고 암이 치료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신비한 이적으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병,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왜 그걸 더 많이 기록해내지 않았을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참고 안 하실 때도 이 내용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 보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업이 큰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큰 질병이 생겨요. 나에게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은 상담사를 찾아가고 유명한 사업 컨설팅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놓고, 우리의 사업 문제를 놓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 내용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기적도 표적도 행했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도 괜찮다라는 뉘앙스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1절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3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응답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떤 많은 응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능력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서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신앙촌이라고 하는 박태선 씨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우리 60년대 50년대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이 2단 종파의 교주였던 박태선 씨죠. 또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암병을 치료하고 뭐 더러운 피부병도 치료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몰리기 시작했죠. 박태선 씨 같은 경우에는요 신비한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호박밭인지 수박밭인지 모르지만 그런 데다 손을 넣고 흔들면요 뱀들이 그 손에 매달려서 주렁주렁 흔들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이적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김계아 씨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암병과 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했지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주신 뭐 특별한 은혜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로 흘러가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 월등하다라는 사상과 잘못된 이단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많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치료와 많은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본질적인 자리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 어떤 기도응답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난 기도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죠? 라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 바로 앞절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은 뜻이 있기에 이처럼 이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만, 그것만을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여러분들을 다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평생토록 주님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그 연약한 마음을 막 붙잡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일대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너 잘못했으니까 너 다 지옥 가, 저 이글이글 타는 유황불에 가서 다 죽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그분을 예수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응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꾸짖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못 이기는 이 사망을 한번 같이 꾸짖어 보는 거예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요, 그래서요, 담대하게 사망을 훈계하고 꾸짖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망을 능히 꾸짖어도 괜찮을 만한 넉넉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목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도 아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